성경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런 관계 속에서는 호칭이 있습니다. 선생님, 박사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사람에 따라서 호칭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부끼리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은 남편이 아내의 이름, 영희, 숙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오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번 옆에 있는 아내들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세요. 보라면 보세요. 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해남댁이. 그다음에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오빠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목사 말을 따라야 돼. 목사의 사자가 스승사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저에게 목사님 부르는 사람은 제 말을 다 따라야 돼. 스승.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있어. 부부끼리 아는 사람 지금 남편이 빨리 아내에게 가. 시간 많이 가도 괜찮아. 빨리 가서 자기 아내 옆에 앉아. 빨리 가서 앉아, 빨리.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보,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아내 보고 얘기해야지. 저를 보고 하면 돼.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이 따라하지 못하는 이런 남편 있으면 그 남편 속 좁은 놈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정말 우리 어머니들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잖아요. 전에 우리 교단에 그 총회장까지 했던 이승만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서툴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집에 저녁 초대를 했어요. 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저 교수님 사모님 이름이 무엇일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부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망설였는데, 그 교수님이 아내를 보고 허니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저분 이름이 허니인 줄 알고 자기도 교수님한테 허니 그 부인을 그렇게 했다 그래. 참 이 세상에 호칭이 많이 있지만 가장 부르기 편하고 가장 정감이 가는 호칭은 어머니라는 그러한 이름일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예요. 엄마.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대문에 들어서면서 엄마 그렇게 부릅니다. 몸이 아파도 괴로울 때도 엄마.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부상을 당할 때도 그 병사도 엄마를 찾아요. 참
수년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오래됐어요. 그 금강산 구경을 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늙은 할아버지가 금강산 기슭에서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부르면서 오마니 오마니 하면서 목 놓아 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졌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곡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노래 아는 사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온유월 삼복더위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을 보면 더위에 헐떡이고 정수리에 털이 다 빠져도 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연어가 있잖아요. 연어가 부화가 돼서 새끼가 되면 바다에 가서 저 깊은 태평양 같은 바다에 가서 3, 4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참 그 신비한 일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레드 세먼이나 뭐 실버도 마찬가지에 올라와서 알을 낳으면 몸이 새빨갛게 돼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죽어요. 알을 낳고 죽어요. 그리고 거기 새끼들이 또 부화가 돼서 그 어머니 죽은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먹고 또 자라고 또 바다로 가는 거예요. 참 어머니는 이같이 희생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여성들이 좋은 화장품 코티분을 바를 때도 어머니 얼굴에 가서 이렇게 발라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렇게 주인을 알아봅니다. 자기에게 먹이를 준 그런 주인,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그 주인 물지 않아요. 키워준 어머니 은혜 알지 못하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야.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의 도리,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런 순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어머니 생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친어머니처럼 잘 받들어 섬기라고 부탁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육체적인 그런 심한 고통 그리고 인류 구원 이런 큰 대업 앞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 참 많은 박해가 올 그런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그 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큰 일을 해야 한다면서 어머니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까? 교회 일한다, 주의 일을 한다고 어머니를 외면하고 사업한다고 어머니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과거의 어머니에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시면 그 어머니에게 못한 것 이제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자기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어머니 잘 봉양하고 효도하려도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머니 깊이 생각해야 돼.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계명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교훈과 또 따라야 할 계명이 있다면 그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둘로 나눠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인간을 위한 계명이에요.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기근에 굶주린 사람 다 살렸어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롯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모압으로 가서 삽니다. 좀 잘 살 줄 알고 편하게 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들이 죽어요. 이제는 새 과부가 되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두 젊은 과부 며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두 과부 며느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과부가 되었으니 이제 희망이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라 해서 시어머니 그렇게 안 불렀어요. 어머니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불쌍한 시어머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렇게 참 효부 삶을 사는 이 룻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가장 친척 가운데 가까운 사람과 재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친족이 누가 있냐면 그 마을의 유지, 아주 큰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보통 여성들 이름이 족보에 안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룻의 이름이 올라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늙고 병드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는 그런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우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연세 드신 어른도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돼. 이러할 때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해져도 공경해야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분별력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고 거기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주 추한 모습이. 이때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아버지 술 취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자고 있다고 아주 그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의 형제 셈과 야벳 혼입을 가지고 뒷걸음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함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후손까지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실수할 수 있고 약점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연세가 많아지면 실수할 수도 있고 약점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나이 돼봐, 그렇게 얘기하면 내 나이 돼봐. 저도 지난달에 71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먹을 때도 잘 흘려요. 그리고 잘 쏟을 때도 있어요. 저도 내 나이 돼봐 그럴 것 같아요. 내 나이 돼봐. 71세가 되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무엇이냐? 집에서 서열이 낮아져. 전에는 우리 집에 서열 1위가 저였는데 이제는 아이들 말을 따라야 돼. 또 아내의 마음도 잘 살펴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자연적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들면서도 자기가 서열 1위에 서려고 하면 아니 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뭐냐?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교우들에 대해서 참 가족과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결혼한 지 4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44세 이하는 전부 다 아들, 딸 같이 보여. 아마 제가 속도 조절을 잘 못했으면 45세 자식도 있을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그저 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그저 부모님, 형들, 누님처럼 그렇게 보여요. 참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 부모님들 약점과 실수를 가려드려야 돼요. 보호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만하세요, 벌써 100번째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요. 100번 얘기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받는 것 아니에요. 복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세요. 부모를 잘 섬기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수의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식이 복받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식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의 기준을 출세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이기적이라도 괜찮고 말썽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여인은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자식이 없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출을 합니다. 부모 마음을 속썩이고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1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 탕자 어거스틴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 어거스틴이 돼요. 얼마나 훌륭한 변화인지 몰라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의 그 믿음과 그 사상을 따르는 그런 수도회가 있어요. 성 어거스티누스 수도회가 있어요. 이번에 그 교황 레오 14세가 바로 거기 출신이에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린 자식의 발을 씻으면서 주여 이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이 아이의 발이 닿는 곳에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손을 씻으면서 주여 이 작은 손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져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없는 자식의 무릎을 치면서 주여 이 무릎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훌륭한 어머니는 자식을 낳는 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하면 아니 됩니다. 올바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옛날에는 시트벨트 그런 거 잘 안 했고요. 조그만 픽업 트럭에 뒤에 보니까 저 남미 사람인데 애들을 한 가닥 저 다 그 한 차 뒤에 다 실어서 얼마나 식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몇이니까 뭐 We have only six. 여섯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 훌륭한 어머니, 자식을 바로 교육시킨 어머니였어요. 이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갖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모로 들어가요. 유모로 들어가서 그냥 젖주고 키우는 것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민족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잘 키운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바로 교육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대로 가정교육하고 있는지. 참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가정교육이 잘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해야 돼. 신앙교육해야 돼. 사업, 직장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고 그저 용돈 많이 주는 것으로 그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신문사가 영국의 총리 그 윈스턴 처칠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이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승리하도록 이렇게 이끈 위대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국 총리 처칠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그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윈스턴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조사를 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쫙 나왔어요. 이 처칠이 이 기사를 읽고 메모를 신문사에 보냈어요. 귀 신문사의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들 교육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나의 사람됨을 가르쳐 주신 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깨우쳐 주셨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가르치신 가장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우리 어머니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분이에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기도하며 키워서,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로 이렇게 나가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머니들, 또 가정주의를 지키는, 가정의 달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